오늘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에서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믿음이 없는 이 요셉 자손 지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이었던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받기 시작합니다. 분배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분배받은 땅 안에 가나안 족속이 당연히 아직 살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씀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하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 어떤 족속이든 간에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면 지금까지도 여리고도 정복 못했어야 되고, 그렇죠? 아이성도 정복 못했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 5 도시 연합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군했던 그들과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도 사실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이긴 거예요. 이 말씀 쪽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배경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 므낫세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의 실상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쫓아내지 못하는데 당연히 마음에 결심하고 여기 살아야겠다, 쟤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쟤들은 우리 쫓아내지 못하는데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결심하고 살아갔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도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그때 서로 윈윈 전략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하고 살았고, 그리고 강성한 후에도 그들을 요역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노동자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된 거죠. 너희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고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힘이 생겼으니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노역을 하는 사람이 되겠자, 그걸 서로 좋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사기가 바로 시작되는 그 시점, 먼 곳이 아닙니다. 이제 분배받은 땅 이후에 바로 얼마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350년 동안 이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 이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의 단초가 되고 불씨가 되는 이 말씀이 이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자손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요셉 자손들은 분배받은 땅이 작다고 불평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런 때에 동시에 믿음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아니.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이 요셉 자손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처음엔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분깃
한 제비만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므낫세는 두 곳에 땅을 받게 된 거예요. 요단 동쪽에도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요단 서쪽에 와서 지금 받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이 분깃은 한 분깃밖에 없고 작다. 그러니까 은혜는 상실한 채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감사 찬송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보면 제비 뽑아서 각 가족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일지라도 감사가 돼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하고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15절부터 18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땅이 적으냐? 그러면 좁다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분배된 땅이 왜 좁으냐? 너희가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렇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아직 있지 않냐? 그 곳에 가서 그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나머지 땅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쫓아내지 못한 자들을 가서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서 쫓아내.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봐, 이거죠.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스스로 개척해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직장도 스스로 개척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전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쫓아내라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하면서 땅이 좁다고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의 이 어리석은 믿음 없는 소리를 이 여호수아는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도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한다니더니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들은 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진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는데 괜히 쫓아내지 못했는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골짜기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때 블레셋과 이 가나안 족속들이 되게 철기를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도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은 청동기의 일부 그런 무기들을 조금 가지고 나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를 잇는 이들은,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벌써 철기가 있다니. 철병거가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마차에 철병거가 있고.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우리는 그냥 육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맨손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저쪽에는 벌써 탱크가, 철로 된 탱크가 있고 저쪽에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려고 했더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요? 이거죠.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현실이 커 보이고 현실에 두려워하고 현실에 피해가려고 그래요. 내가 정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벌써 20년 정도 되잖아요. 자꾸 취업이 안 된다 할 때 왜 때문에 안 돼요? 항상 높여서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 애 90년대 80년대 뭡니까? 대학 나온 친구들은 대학 나온 대로 가고, 고등학교 나온 친구 고등학교 나온 대로 가고, 대학에서 좋은 대학엔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얼마든지 착착착착 갔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IMF 이후에 사람들이 또 학력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너도 나도 대기업을 생각하고 너도 나도 좋은 직장을 생각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체가 돼버려서 IMF 이후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정체가 확 생기면서 그 다음에 숫자가 점점 넓어지니 다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대학 나왔잖아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도 좋은 직장 가야지, 연봉 많은 데 가야지, 이런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생하더라도 다 갔어요. 얼마든지 일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면서 높이기만 하지만 그 앞에 도전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취업 자리가 안 돼요. 현실이 어려워요. 무엇을 어려워요. 이게 문하세 집화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문하세 집화는 이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너희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거 아니다. 한 분깃만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니 너희도 한 분깃만 갖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 내 그 산지가 내게 내 것이 될 것이다. 왜 산지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면 스스로 개척하면 그것이 내 산지가 되지 않겠냐.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입장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몇 번을 떨어져도 좀 비전을 가진 사람은 도전하는 겁니다. 또 도전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철병거가 있다고 낙심하여 현실만을 바라보며 계속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철병거가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개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고, 이 여호수아도 동일한 현실을 봤지만 스스로 개척해봐.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주셨잖아.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 그러면 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 땅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 분기 아니라 넓은 땅을 너희가 갖지 않겠냐 이거예요.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절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스스로 개척하자. 이런 삶의 마인드가 우리의 삶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고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또 여호수아 같은 믿음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